네,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에 같이 나눌 본문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 같지만 사실은 잘 모르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자매님들이 큰 소리로 또박또박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자매님들이 큰 소리로 또박또박 한번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 말씀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소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바꾸신 이적, 기적, 표적, 이 이야기는 여러 번 들어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적 기사, 표적 기사를 이해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거는 다음 질문에 답을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왜 예수님은 첫 표적 기사에서 무대 장치를 혼인잔치라는 배경을 사용하셨을까? 라는 거예요. 이 혼인잔치는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 라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첫 표적을 이 혼인잔치의 자리에 가셔서 이런 일을 하신 걸까? 라는 걸 이해하면 이 성서 본문을 잘 이해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지금 일어난 이 사건을 예를 들어서 물이 포도주로 변했기 때문에 대단히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구나. 그러니까 내 인생에도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무슨 기적적인 일을 요청해야지, 요청하라. 그런 결론으로 이 본문을 읽으면 한 50점짜리의 읽기예요. 만점짜리 읽기가 아니에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인 요한이나 이 사건의 주인공인 예수님이나 다 이 일을 행하시거나 이 요한복음 이 본문을 기록한 이유가 어떤 기적적인 일을 예수님께 요청하라 라는 데 있지 않다라는 것, 일단 그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일어난 일이 실제로 엄청난 기적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 본문을 읽을 때 그런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많거든요. 근데 이 본문은 그 주제나 핵심 포인트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 읽으시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도대체 혼인잔치는 뭘 뜻하는 걸까? 라는 걸 계속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 뭘 의미하기 때문에 이 혼인잔치를 배경으로 사용하셨지? 라는 질문을 계속 가지면서 이 본문을 끝까지 읽고 본문을 이해해야지만 정확한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는 얘기 먼저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지금 배경은 유대인의 혼례 방식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이 결혼하는 절차, 결혼하는 환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의 결혼 절차나 결혼 환경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또한 이 본문을 잘못 읽게 돼요. 그건 뭐 당연하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뭐 한 17, 18세기에 어떤 조선시대에 태어나셨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때 한국인의, 한민족의 어떤 결혼 절차를 배경으로 해서 이 본문을 쓰셨는데, 서양에 있는 사람들이 한민족의 어떤 결혼 절차에 대한 이해나 어떤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들 서양 방식의 어떤 결혼 절차의 생각대로 그 본문을 읽는다면 완전히 잘못 읽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두 가지의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왜 혼인잔치를 배경으로 사용하셨을까? 라는 거, 계속 그 질문을 던져야 되고, 또 하나는 유대인의 혼례 방식을 배경으로 사용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두 번째 포인트에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유대인의 혼례 방식은 좀 이따가 이제 다시 설명해 드리겠지만 세 가지의 절차가 있어요. 세 개의 절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개의 절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요새 우리의 결혼식처럼 그냥 뭐 이렇게 남녀가 좋아해서 한번 만나서 결혼하자는 결혼 딱 이게 아니고 유대인의 얘기 나왔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유대인의 그 결혼 방식은 세 번의 절차가 있어요. 남녀 두 사람이 결혼을 할 때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이 절차를 지켜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여성들이 굉장히 일찍 결혼하고요, 아이도 많이 낳아요. 정통 유대인들은. 첫 번째 유대인의 결혼 방식에서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면 약혼이에요. 약혼은 뭐냐면은 양쪽 양가의 아버지와 아버지가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딸을 결혼시키자고 아주 어린 나이 때, 우리 그 주일학교로 얘기하면 다현이나 혜진이나 뭐 이런 어린 나이 때 양가의 아버지와 아들 가진 아버지와 딸 가진 아버지가 우리 나중에 크면 얘들을 부부로 맺어줍시다 이렇게 해갖고 아버지가 가문과 가문의 명예를 걸고 약속하는 거예요. 이걸 약혼이라고 불러요. 그렇지만 아이들은 굉장히 어린 나이죠.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시간이 지나서 이 아이들이 좀 자랐어요. 통상적으로 성사학자들이나 뭐 사회학자들이 얘기할 때 유대 사회에서 여성들이 한 13세에서 15세 되면은 이제 혼례를 치르려고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이제 나이가 찼어요. 그러면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정혼의 단계에 도달해요. 정혼은 뭐냐면은 실제로 아이들이 이제 나이가 차서 약혼한 그 가문과 과문 사이에 약속이 있잖아요. 이거를 확인하는 단계예요. 근데 이 정혼의 단계에서도 주인공은 누구냐면 양가의 아버지들이에요. 정혼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이 정혼한 단계였었잖아요. 정혼은 유대 공동체에서 법적으로 부부로 인정을 받았어요. 정혼의 단계에선 부부로 인정을 받았지만은 같이 살지는 않아요. 부부관계를 하지는 않아요. 정혼식을 한 다음에 남자는 신랑이죠. 신랑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신부를 데리고 살 집을 꾸며요.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부를 데리고 살 집을 꾸며요. 신부는 어떻게 하냐면 신부 또한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뭘 하냐면 어머니한테 가서 신부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결혼한 가정에 가서 그 어른들 어떻게 모시고 남편을 어떻게 하고 아이들 어떻게 키우고 하는 그 신부의 길에 대해서 어머니한테 1:1 교육을 받아요. 참 그 교훈이 많아요.
유대의 어떤 풍습들을 생각해 보면 교훈을 받아요. 엄마가 여성으로서, 어머니로서, 아내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자기 딸에게 가르치는 거죠. 가르쳐요. 그렇게 이제 됐어요. 정혼의 단계예요. 근데 만약에 이 정혼의 단계에서 남편이든 아내든 부정한 짓을 하잖아요. 물론 따로따로 자기 집에서 사니까 사는데, 근데 법적으로는 부부예요. 근데 이 정혼의 단계에서 남편감과 아내감이 도덕적으로 부정한 짓을 하잖아요. 그럼 유대율법에 의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으로 판결을 받고 돌에 맞아 죽는 형벌을 그 동네에서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나 마음을 더럽히면 그 형벌을 치러요. 그러니까 부부라는 거죠. 정혼의 단계를 그렇게 유지해요. 남편은 아내를 데리고 올 공간을 마련하고, 아내는 진짜 있을 결혼식, 결혼잔치를 기다리면서 몸과 마음을 청결하게 준비를 하고 진짜 결혼잔치를 기다려요.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말 그대로 혼인잔치의 날이에요. 말 그대로. 진짜 결혼식이죠. 오늘 배경이에요. 오늘의 배경은 혼인잔치, 결혼식 세 번째 단계예요. 약혼과 정혼을 지나서 세 번째 단계인 결혼잔치예요. 이 결혼잔치는 지금까지의 약혼, 정혼이 완성되는 때를 뜻해요. 유대에서 결혼잔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아버지가, 신랑의 아버지예요. 신랑의 아버지가 주도권을 쥐고 있어요. 신랑의 아버지가 신랑 자기 아들도 이렇게 보고 또 신부 측의 준비사항도 이렇게 본 다음에 신랑의 아버지가 선언을 해요. 모월 모시에 결혼잔치를 열어라. 아들에게 선언을 해요. 그렇게 이제 신랑의 아버지가 선언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날 혼인잔치가 열려요. 혼인잔치는 보통 돈이 없는 집안에서는 한 일주일, 그럭저럭 사는 집안에서는 14일에서 21일까지도 혼인잔치를 했대요. 그리고 혼인잔치가 열릴 때는 아는 피부치들을 다 부르고 동네 사람들을 다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거기서 먹고 마시고 하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그러니까 자기 집처럼 와서 먹고 뭐 일하러 가고 또 저녁 때도 먹으러 오고 먹고 잠자러 가고 뭐 이러면서 혼인잔치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아버지가 언제 모월 모시에 우리 아들 아무개와 며느리 누구 혼인잔치를 하겠다 그러면 혼인잔치를 하겠다고 결정한 그 시기, 그 공포한 시기부터 이 신랑 집은 혼인잔치를 위해서 모든 가족이 총력의 힘을 기울여서 준비를 한대요. 먹을 거, 손님 맞이할. 그래서 굉장히 아주 성대하게 치르는 거죠. 굉장히 오랜 시간 준비를 해서 성대하게 치르는 거예요. 혼인잔치는 마을잔치이자 마을 경사이자 그런 성격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유대의 이 결혼 풍습을 이해하실 수 있겠죠. 이런 혼인잔치가 이제 벌어지잖아요. 그럼 하객으로 온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 이제 신랑이 포도주를 따라서 신부에게 주면서 이제 그 혼인잔치 하이라이트예요. 신부에게 주면서 나는 당신을 위해서 내 목숨을 드릴 수 있어요. 내 마음을 받아주려면 이 포도주를 마셔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그러면 아내는 그걸 마시고 나도 내 정절을 지키고 당신을 위해서 내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럼 이제 혼인잔치의 그 하이라이트가 됐고 이제 이 두 사람은 정식 부부가 돼서 이제 신방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되면 이제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박수도 치고 환호성도 치고 이러겠죠. 하객들이랑 가족들은 좋아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이러겠죠. 이게 이제 혼인잔치, 유대 혼인잔치예요. 지금 이 단계는 몇 번째 단계라고요? 마지막 단계. 약혼과 정혼을 거쳐서 혼인잔치가 완결되는 현장을 뜻해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어머니와 제자들과 예수님이 혼인잔치 석상에 가신 거예요. 어떤 부부의 그 자리, 혼인잔치 석상에.
가신 거예요.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 일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주위 사람들에게 전달을 하셔요. 그리고 그걸 목격한 요한은 그걸 성서에 기록했고 우리가 지금 그걸 읽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조금 2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사흘째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전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갈릴리라는 지명의 위치가 어딘지 혹시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지도를 이렇게 펴놓고 생각해 보면 제일 남쪽에는 어딘가요? 유다. 유대 혹은 유다. 제일 남쪽 유다. 그리고 그 중간에는 사마리아라고 불리는 지역이 있었고, 갈릴리는 제일 북쪽이에요. 제일 북쪽. 지금 지도로 생각해 보면 레바논 남부, 중부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 이스라엘 지도를 펴놓으면 이스라엘 북쪽 위에 레바논이란 나라가 있거든요. 그 레바논 남부, 중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 가나라는 동네에, 가나는 어디냐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라신 나사렛이라는 동네보다 더 북쪽에 있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주로 활동한 무대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유대 종교의 어떤 수도였던 핵심 도시였던 예루살렘이 아니고,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동네는 어디냐면 갈릴리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시각으로 보면 저 촌구석, 저 이방 지역과 막 맞닿아서 참 그 별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 사는 지역, 이런 지역이에요. 정통 유대교의 시각에서 보면 별로 인정해주고 싶지 않은 동네. 이런 동네에서 예수님 이제 주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2장 앞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의 최초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 장면들에서 예수님이 최초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장면의 현장도 어디냐면 갈릴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그러네요. 예수님에게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께 온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촌구석에서 육체 노동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우리식으로 지금 표현하면 아주 촌구석에서 육체 노동하던 사람들. 지금 우리의 어떤 경제적인 환경으로 얘기하면 저기 어디 농촌에서 논농사나 밭농사나 어부 노릇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사하는 바가 많지요. 시사하는 바가 많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왜 유대교의 그 총본산인 예루살렘으로 직진하셔서 거기서 제자들을 부르시지 않고, 진짜 이렇게 표현하면 그래, 무지랭이들 속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거든요. 그리고 제자들을 호명하셨을 때 거기서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출현을 해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께 와요. 그걸 1장 하반절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갈릴리에서 특별히 복음을 전하시게 될 것은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도 갈릴리에서 말씀을 전하시게 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2장 1절은 잘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 혼례가 있는데 그 혼례에 예수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이렇게 본문이 표현하고 있는데, 이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아마 그 집안과 무슨 연관이 있던가 친면이 있던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혼례에
혼례잔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다라는 게 2장 1절 이야기예요. 2절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다. 어머니인 마리아가 청함을 받아서 아들과 또 그 예수님의 제자들 같이 다닌 사람들도 청함을 받았다. 3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하니.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할 때 이 포도주는 그 당시에 유대 혼례 예식에서 뭘 의미하냐면은 먹고 취하자 이런 의미가 아니고, 포도주는 혼례 잔치에서의 기쁨, 혼인 잔치에서의 즐거움, 이런 것을 뜻해요. 그래서 포도주를 나눠 마신다는 것은 이 기쁨에 같이 동참한다는 거예요. 이 즐거움에 같이 동참한다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대의 혼인잔치에서는 포도주를, 좋은 포도주를 그 혼주가, 아버지죠, 무한정 공급하는 거예요. 오는 사람들이 같이 마시고 저 신랑도 칭찬하고 신부도 칭찬하고 이러면서 그 혼인잔치의 즐거움을 같이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어쩐 일인지 이 포도주가 혼인잔치 중간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거는 결혼식이 큰 위기에 봉착한 상황을 뜻해요. 즐거움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이 이게 실패하거나 이럴 상황에 처했다라는 걸 뜻해요. 실제로 어떤 유대 혼례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걸 뭘 의미하냐면은 혼주인 신랑 집안이 이 결혼을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더 거칠게 표현하면 결혼을 엎을 거야 라는 의미로도 받아들여졌대요. 신부가 탐탁하지 않아, 뭐 이런 의미로도 받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축하해 주러 온 하객들에게 큰 모욕을 주는 이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진 거죠. 포도주가 떨어졌더라. 혼주인 신랑 아버지가 결혼식을 잘 준비하지 못했다라는 증거도 되고, 그 주인공인 신랑과 신부에게 이 결혼 생활이 뭔가 불길할 거야 라는 사인 같은 것도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결혼식의 흥이 깨지고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지금 벌어졌어요.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여러분, 이거 약간 가외의 질문인데,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그 예수님에게 어떤 투로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 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제 생각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아들아, 이렇게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본인의 아들이니까. 왜냐하면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할 때 자신이 다른 남정네랑 부부관계를 가져서 잉태하지 않았다는 걸 본인은 알잖아요. 본인은 알지만, 그러나 아직은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를 완전히 드러내기 전이기 때문에 마리아에게는 아드님이죠. 그래서 뭐 아들 예수야, 뭐 이렇게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뭐 이건 이제 약간 벗어난 주제지만, 지금 이 집안이 혼인잔치를 치러야 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어떡하니? 뭐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이 3절의 어떤 읽기의 뉘앙스는, 그러니까 뭐 마리아가 예수님 뭐 이렇게 부르시지는 않았을 거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 우리가 4절로 넘어가기 전에 아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혼인잔치는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 혼인잔치라는 배경을 사용하신 이유는 뭘까? 성서에서 혼인잔치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걸까?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가 성서에 나와 있는 혼인잔치에 대한 표현이 몇 군데 배경이 있어요. 그걸 한번 찾아보고 이 예수님이 혼인잔치 배경을
첫 표적으로 사용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고 나아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을 한번 펴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 1절 여기서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19장 1절. 혹시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책에 요한계시록 19장 1절 위에 무슨 제목을 달아둔 성경책이 혹시 있을까요? 네. 거기 뭐라고 제목이 달려 있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 어린 양의 혼인잔치.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9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기를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여러분 지금 계시록 19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혼인잔치는 언제 일어나는 일이에요? 예수님 재림 이 세상의 끝 마지막 종말 심판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여기 보면은 큰 음료 하나님의 심판이 옳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18장에 가보면 큰 음녀인 바벨론이 심판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 이후에 재림하신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 성도들이 혼인해서 혼인을 완성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진다. 그 혼인잔치 때의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글이에요. 제 설명 이해하셨죠? 마지막 종말 재림 심판 때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기 위해서 교회 성도들이 신부로서 자신을 정결하게 잘 준비해갖고 거기 보면은 교회 성도들이 입을 정결한 세마포 옷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세마포 옷을 잘 준비한 그 성도들과 신랑인 예수님이 신랑 예수님 신부인 교회 성도들이 만나서 이루는 완전한 결합, 온전한 결합, 온전한 성취, 온전한 기쁨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다라고 이렇게 계시록에 기록해 놓고 있어요. 이건 이해하실 수 있겠죠? 언제 일어난다고요? 예수님 재림 심판 때. 그래서 예수님 재림 때는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초청받지 못한 사람들은 절망과 고통과 실망과 패망의 순간이지만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초청받아서 신부로 그 자리에 서는 성도들에게는 환희와 완성과 혼인의 완성과 기쁨의 완성의 날이에요. 이 두 가지의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 날을 뜻해요. 혼인잔치.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 예수님이 지금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지금 이렇게 행동하신다는 거는 지금 예수님의 발이랑 그 배경은 그 2000년 전에 그 유대 땅 가나 갈릴리 가나 땅에서 벌어지는 그 시점이지만 예수님이 가르치는 손가락은 어디를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마지막 재림 때 내가 신랑으로 올 건데 신부로서 온전한 신부로서 너희들이 들어오라. 내가 그 결혼식의 주인공이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야, 내가. 하나님 아버지가 여시는 그 혼인잔치의 어린 양으로서 신랑으로서 주인공으로서 내가 다시 올 건데 이 초청에 응하고 초청에 응한 자들은 유대인들이 정혼하면 여자들이 자신의 몸과 마음을 청결하게 지키면서 마지막 혼인잔치 날까지 신랑을 기다리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 예수를 정결한 마음으로 경건한 삶으로 기다려야만 해 라는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혼인잔치라는 배경을 첫 표적에 도입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손가락은 어디를 가르치고 있다고요? 마지막 재림 때 일어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요한복음 본문이죠. 요한복음 2장 이 본문을 읽으면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마지막 날에 어린 양 예수가 오시는 하나님이 여시는 그 하나님 왕국의 혼인잔치가 벌어지는구나, 재림 때. 그리고 신부로서 초청받는 그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 자리에 설 수 있구나. 그리고 그 신부로서 초청을 받는 자들은 그 예수님 신랑의 어떤 은혜를 받음으로써 그 혼인 서약을 함으로써 신부로서 설 수 있구나. 그리고 그 정혼을 했다면은 정말로 그 재림의 그 혼인잔치 그 시기까지 내가 내 몸과 마음을, 내가 신부니까 내가 신랑을 한 마음으로, 올곧은 마음으로, 일편단심으로 신랑만 바라면서 그 재림 때 혼인잔치를 기다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는 걸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읽어야 돼요. 그럼 사자가 내 때가 그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니요, 내 때는 재림의 때가 아니고요. 그때는 그리스도의 고난 죽음의 때. 언제 몇 장을 말씀하시죠? 4절. 그거는 그때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조금 이따 4절 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문을 읽을 때 뭘 생각하시라고요? 예수님 이 세상에 종말 재림 때 공중에서 공중 재림하시는 그 이후에 벌어지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혼인잔치 그 초청 그 날을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읽으시라는 거예요. 마지막 종말 재림 때 벌어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사실은 이 본문의 배경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여기 이름도 나와 있지 않는 어떤 신랑과 신부의 어떤 혼인잔치가 지금은 이 눈에 보이는 배경이지만 그 배경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이 얘기하시고자 하는 건 뭐냐면 마지막 종말 재림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 초청에 응한 사람이 있고 응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신부로 설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서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신부로 서겠다고 서약했지만 자기 몸을 더럽히는 그런 신부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야기하시고 싶으신 요점이 자꾸만 그쪽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예수님의 메시지의 요점.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이 혼인잔치에 대한 표현이 또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2절을 한번 보죠. 이 본문은 우리가 예전에 한번 살펴봤잖아요. 근데 여기도 너무 혼인잔치에 대한 그 얘기가 너무 적나라하게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2절. 예, 마태복음 22장 2절.
여기 제가 읽어볼게요. 다 찾으셨죠? 제가 천천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마태복음 22장 1절.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왕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 싫어하거늘. 여러분 3절 표현에서 좀 이상한 거 없어요?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네요. 이미 왕이 혼인잔치를 열겠다고 작심하고 본인의 아들의 혼인잔치를 열겠다고 마음에 결심을 하시고 이 왕이 그 혼인잔치에 오라고 이미 선행해서 초청장을 보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3절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초청장을 보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유대 관행에 의하면 왕이든 어떤 가정이든 모월 모세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이라고 초청을 미리 선행해서 하잖아요. 그럼 그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그 왕이나 그 혼주의 명예를 생각해서 내가 그날 반드시 갈게요. 약속을 한대요. 반드시 갈게요. 뭐 열일을 제쳐두고 내가 당신 아들 결혼식에 반드시 갑니다. 약속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혼주 왕, 여기는 왕이죠. 혹은 아버지는 이 사람들이 꼭 오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헌신의 힘을 다해서 이제 그 자기 아들의 그 결혼식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왕이 모월 모세의 혼인잔치를 열어야지, 이거 비유예요. 열어야지 맘먹고 이제 혼인잔치가 이날 벌어지니까 오세요 해서 자기 종들을 초청해서 이미 선행해서 초청한 사람, 오겠다고 한 사람들에게 종을 다시 보내는 이런 상황을 뜻해요. 다시 보내는데 오겠다고 한 사람들이 3절에 뭐라고 대답하나요? 오기 싫어했다 라고 대답해요. 오기 싫어하거늘. 4절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여기서 청한 사람들은 3절에 예전에 오겠다고 대답한, 결혼식에 오겠다고 자신이 오겠다고 약속한 이 사람들을 뜻하죠.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왕이죠. 만찬을 준비했다.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걸 다 갖췄으니까 혼인잔치 초청에 들어오기만 하라. 다시 또 한번 초청을 하라. 이건 왕으로서는 굉장히 모욕스럽고 굉장히 수고로운 행동을 뜻해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초청을 하는 거죠. 자기 아들 혼인잔치 예전에 오겠다고 약속한 사람이 두 번째 종을 보냈는데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다시 한번 그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준비됐다. 마음을 바꾸고 우리 아들 혼인잔치에 들어오라 라고 얘기하는 게 4절. 근데 5절 그들은 누구예요? 오겠다고 대답한 사람들. 3절에 혼인잔치 청함을 받은 사람들. 그러나 오기 싫어하는 사람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6절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 7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요. 장면이 확 바뀌어요. 혼인잔치의 초청이 엄청난 비극으로 장면이 바뀌어요.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요.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그 살인한 자들은 누구예요? 최초의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오겠다고 자신들이 응답했지만 그 약속을 깨고 왕이 종을 여러 번 보냈는데 심지어 그 종을 모욕하고 죽인 이 사람들을 뜻하죠.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고 그 살인한 자를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8절 또 장면이 바뀌어요.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지만 청한 사람들이 합당하지 않다. 9절
너희는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해라. 청해서 데리고 오라. 그 이야기를 해요. 10절. 이에 종들이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했다. 11절.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12절.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혼인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14절. 이 비유의 본문이에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지금 이 마태복음 본문은 요한복음 본문과는 조금 다르게, 요한복음 본문은 기쁨의 순간이잖아요. 신랑 신부가 약혼하고 정혼하고 기다렸다가 결혼식이 완성되는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양가의 기쁨의 자리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본문은 혼인잔치 배경인데 거의 비극으로 끝나요. 거의 비극으로 끝나죠. 첫 번째 비극은 뭐냐면 왕이신 하나님의 그 혼인잔치에 들어오겠다고 최초로 약속한 유대 민족이 하나님과의 이 약속을 깨트려버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드는 그 아들을 죽이는 혼인잔치의 신랑 주인공인 아들을 죽이는 행위를 함으로 그러므로 하나님이 8절에, 7절에 보시면은 임금이 군대를 보내서 그 동네를 진멸하는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이 낱낱이 불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잖아요. 이걸 기록해 놓고 있고 8절 이후에는 그 일 이후에 왕이신 하나님이 자신의 종들을 이방 세계, 이방 사람들에게 보내면서 유대민족이 아닌 사람들에게 보내시는 거죠.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기 시작하면서 마지막 날 종말 재림 심판 때 벌어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수많은 이방 사람들을 초청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여기 보면 네거리 길에서 종들이 그 왕의 명령을 받고 나가서 당신 왕의 혼인잔치에 들어올래 안 들어올래요? 이 초청이 지금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 보면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다 거기에 응해갖고 혼인잔치 석상에 손님이 가득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복음이 전파되고 그 복음에 자신을 반응한 사람들이 이방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혼인잔치의 손님으로 초청됐다라고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두 번째 장면. 세 번째 장면은 여러분이 혼인잔치의 어떤 시기상의 배경이 어디라고요? 종말 재림 심판이라 그랬잖아요. 종말 때라 그랬잖아요. 요것도 비유로 그때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종말 때 벌어질 일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11절 이하에는 임금이 혼인잔치에 들어온 손님들을 보려고 들어와요. 그 임금 혼인잔치를 베푼 자신의 아들 예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종말 때 베푼 임금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아들의 혼인잔치에 들어온 손님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보러 들어오는 시기죠. 여기서 손님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아까 계시록에서는 이 손님들을 어떻게 누구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신부라고 볼 수 있어요. 신부. 여기는 손님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건 비유죠. 계시록에서는 신부의 의미가 여기서 손님이라고 표현된 사람과 똑같아요. 계시록에서는 성도잖아요. 아주 명확히 표현되어 있어요. 명칭 자체가. 여긴 그냥 손님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근데 들어와서 왕이 이렇게 보는데 예복을 안 갖춰 입은 손님이 손님들인지 손님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왕이신 하나님이
예, 왕이신 하나님이 그 손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가 어떻게 예복을 갖춰 입지 않고 이 혼인잔치에 왔냐? 너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나에게 나의 명예에 모욕을 줄 수 있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왕이신 주인 이 권속들에게 저를 묶어서 밖으로 쫓아내라. 그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14절에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많지만 실제로 그 혼인잔치에 참 손님으로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라는 결론 비유로 끝나요. 자, 우리는 이제 오늘 그 요한복음 본문을 보면서 제가 이 질문으로 시작했잖아요. 성서에 나온 이 혼인잔치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 라는 걸 알지 못하면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 표적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을 우리는 놓친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성서에 여러 군데, 이거 말고도 여러 군데 혼인잔치에 대한 어떤 그 배경들이 나오는데요. 그걸 이해할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두 군데를 살펴봤어요. 하나 요한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혼인잔치가 뭘 의미하는 걸까? 거기 너무 직설적으로 나와 있어요. 예수님 재림, 종말, 마지막 심판 때에 행해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 성도들이 이 온전한 결합과 그 기쁨을 같이 나누는 그때의 혼인잔치. 그 혼인잔치로의 초청과 혼인의 완성. 이것을 예수님은 지금 가나의 혼인잔치의 밑배경으로 깔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 그걸 생각하면서 읽어보자. 이렇게 이제 제가 제안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시고 시간이 되시면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비유도 한번 읽어봤잖아요. 이거 고민스러운 비유예요. 이것도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이 혼인잔치가 배경으로 나오는 비유죠.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과 약간 이렇게 걸쳐지는 부분도 있지만 시간상 이게 주본문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조금 더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왕 나왔으니까 같이 살펴보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얘기를 꺼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4절 형제님이 질문하신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돼 있네요. 전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나와 있는 여자여 라는 표현은 어머니인 마리아를 하대하는 표현이 아니고요. 이걸 이 표현은 귀나이 혹은 귀노마이라는 단어인데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 표현대로 얘기하면 제가 계속 한번 찾아봤는데요. 적절한 그 단어 선택이 어려워요. 부인이요? 뭐 여사님? 뭐 이런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인이요가 더 적당할 것 같아요. 여자여라고 이렇게 번역해놨으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신적인 존재라고 해서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도 막 이렇게 하대하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번역 뉘앙스를 우리가 잘못 놓치면 안 돼요. 굉장히 미혼인 여자분들과 혼인한 여자분들을 굉장히 높여 부르는 호칭이에요. 실제로 번역은 이렇게 돼 있지만 이해하셨죠? 높여 부르지만은 조금 공적인 거리를 띄어서 부르는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어떻게 표현해야 될 거예요? 백화점 여자요. 그때는 헬러로 예수께서 높이는 영광을 드러내는 그 결정 그 순간 같은데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 하신 그걸 포함 그런 의미하는 것처럼. 이거는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결정된 순간 높이. 그때. 아니. 지금 이제 여자여 얘기하면 여자여는 여러분 이해하셨죠? 여자여는 그냥 어머니를 높여 부르는 공적으로 높여 부르는 그 표현이다. 무례한 표현이 아니다. 오히려 공식적이고 공손한 표현이다.
거. 옛날에 그 사대부 집안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부인 뭐 이렇게 부르는 표현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까? 아무튼 제가 적절한 걸 잘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높여 부르는 표현이다. 왜냐면 왜 이걸 알 수 있냐면 요한복음 19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거기서도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한테 여자여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랑하신 제자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의탁하는 장면이 나와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때도 여자여라고 불러요. 그거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어머니한테 막 그렇게 하대하고 무례하게 굴고 그런 거라고 상상할 수 없고 실제로 그런 단어는 아니에요. 그리고 4절 중반절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난 다음에는 가족이나 어머니께도 그 전과는 다른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로는 뒤에 나왔을 때도 제자들이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 있다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어머니와 동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신 다음부터는 어머님에 대해서도 인간관계 어떤 그런 혈연관계보다는 공적인 하나님의 메시아로서의 그런 위치에서 어머님을 부른 걸로 생각됩니다. 예,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4절 중반절에 내 때가 아직 아니야. 그거 하기 전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네요. 이걸 이렇게 이걸 쓱 읽어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냉정하게 답변하시는 거거든요. 엄마에게 냉정하게 답변하시는 거죠. 또 실제로 결혼식장에서 곤란한 일이 벌어졌는데 이 결혼식이 잘못하면 깨지고 혹은 하객들이 돌아가거나 흥이 식고 신랑 신부가 모욕을 당하고 이 혼인잔치의 즐거움이 깨질 이런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어머니인 마리아는 이걸 좀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아들이지만 아들인 예수님이 어떤 신적인 능력에 기대하면서 뭔가 요청하는 이런 말을 했는데 어머니의 그런 요청에 아들 예수는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어머니를 굉장히 높여 부르지만 굉장히 공적이고 냉랭하게 대답하면서 도대체 지금 벌어지는 이 일이나 어머니 당신이 요청하는 그게 나랑 뭔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하시는 장면이잖아요. 나랑 뭔 상관이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포도주 떨어진 걸 내가 해결해 주는 것이 내 주 관심사가 아니에요. 라고 아들 예수가 지금 대답하는 거죠. 내가 주로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라고 지금 아들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장면이죠. 그게 여자야 나와 이 일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없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화법에는. 난 상관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지나고 나면은 예수님이 상관하셔서 해결을 해 주시긴 하지만 예수님의 주 마음, 주 본심은 상관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 성서 본문은 그걸 정확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걸 이렇게 들여다보면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거는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현실적인 문제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거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혼례를 치르는 집안에 포도주가 떨어진 건 굉장히 큰 현실적인 어려움이잖아요.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문제를 맞닥뜨릴 때 예수님 속에서 나온 반응은 인간 문제 해결사로서 내가 이 땅에 온 게 아니야 라는 반응을 지금 나타내세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궁극적으로 할 일은 따로 있어요 라는 이야기를 지금 이 예수님은 어머니에게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본문을 이렇게 맞닥뜨릴 때 좀 우리 마음속에 번뇌가 생기죠.
문제가 생기죠. 왜냐하면 내가 신앙을 이렇게 맞거나 혹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맞아들이려고 작정하거나 혹은 교회에 들어오겠다고 결심한 동기나 이런 걸 살펴볼 때 사실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우리 인생에 난제나 급한 일이나 진짜 곤란한 일이나 절벽에서 벼랑 끝에서 흔들흔들거리는 거나 뭐 이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신적인 기적적인 일의 도움을 이렇게 뭐라 그러나 기대하면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다가올 때 그 마음처럼 뭔가라도 좀 해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뭔가라도 당신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포도주를 채워주세요. 혹은 뭐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오는데 그런 마음으로 신앙에 귀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 신앙의 참 주인이신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일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라고 답변하시는 장면을 상상해 보면 이게 성서가 우리를 좀 고민스러운 자리로 몰고 가요. 성서가 우리가 신앙에 들어오려고 했었던 우리의 진짜 본 진심과 예수님이 나에게 하시려고 하는 그 일의 진짜 모습과 잘 일치하지 않는구나 라는 걸 이 짧은 본문이 이렇게 까발리죠. 까발리고 우리에게 재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이러저런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진짜로 하시고 싶으신 일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일 아니고 포도주를 채워주는 일 아니고 병을 낫게 해주는 일 아니고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벌게 하는 일 아니고 아들이 서울대 붙게 하는 일이 아니고 진짜로 예수님이 해주고 싶은 일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따로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도대체 그게 나랑 뭔 상관이 있냐? 그게 뭔 상관이 있으니? 상관이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든지 연관을 맺어보려고 하잖아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 냉정하세요. 조금 더 얘기해 볼게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서요. 예. 그 원어로 보면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흥정역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시거늘 이렇게 되었다고 번역을 했는데 실제로 원어를 보면 이렇게 해석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 일이 당신과 나한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랑 상관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해석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이것을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차피 예수님이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셨다가 그 마리아의 말에 마음을 바꾸신 게 아니잖아요. 사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때에 이때에 기적을 베푸실 생각을 하시고 계셨을 텐데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 그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 기적을 이렇게 요청한 것과 예수님이 그 기적을 베푸는 것에 그 차이가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어떤 예수님의 그 메시아적인 그 말하자면 표정을 나타내시는 의미에서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께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냥 되게 인간적인 의미로 그 이 땅에 혼인잔치가 없어지면 잔치가 그 시대 랍비들이 그랬대요.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이 없다. 이렇게 말했을 정도로 그 어떤 이 세상에서의 그 혼인잔치의 기쁨인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얘기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이 세상의 어떤 기쁨이나 이 세상의 그런 것을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행하신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표적을 드러내고 그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표적을 베풀기를 원하셨는데 마리아가 원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게 그 메시아인 나와 당신이 말씀하시는 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되물으신 걸로도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멘. 잘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 구절 17장 1절 말씀 때가 그때 제가 찾아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없소서. 이렇게 17절 1절 이렇게 구절 말씀인데요. 그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게 된 결정적인 순간이 아니냐. 그렇게 그 순간이 아니나. 네, 예, 맞습니다. 두 분 다 잘 말씀해 주셨고요. 다 맞는 말씀 해 주셨어요. 여기서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사람들을 초청하는 그 초청의 때를 뜻해요. 혼인잔치 배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광이라는 표현도 본문에 나왔지만은 이 냉정하고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의 때, 혼인잔치의 초청이 시작되는 때, 여기서 내 때라고 표현된 그 때예요. 이걸 우리가 아는 쉬운 표현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그 때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혼인잔치의 시작이라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제 뒤에 조금 나오니까 계속 설명드릴게요. 혼인잔치의 이제 시작이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뒤에 조금 더 나오니까 이제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내 때는 언젠지 이해하실 수 있겠죠? 이걸 예수님이 본인의 입으로 대답하시는 거예요. 아직 내가 어머니 아버지가 정하신 그 때가 안 돼서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그 죄값을 씻는 그 대속의 십자가의 어린 양으로 달려 죽는 그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가 아직 다다르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입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이 4절은.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이 수많은 이 땅의 기적들을 행하셨잖아요. 수많은 일들을 행하셨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신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이 때에 하시는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행하신 거예요. 또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본인이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일들을 행하셨어요. 지금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도 본인이 어떤 존재인지 드러내려고 이 일을 행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드러내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드러내려고 이 일을 행하시는 거죠. 자, 5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 본문을 읽어보면 마리아라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예수님을 향해서 갖고 있었던 마음의 신심 같은 걸 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4절에서 어머니 마리아는 깊이 상처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이 말을 통해서 나와 당신이 뭔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이 말을 통해서 깊이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인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우리 아들 예수가 뭐라고 무엇을 시키든 그대로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6절 6절 거기에 우리 6절까지만 일단 하겠습니다. 6절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마가복음 7장 1절을 한번 펴볼까요? 마가복음 7장 1절. 오늘은 6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거기 보면은 유대인의 정결례식, 마태복음과도 동일한 본문이에요. 마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 7장 1절이 좀 더 잘 설명되어 있어서 여기를 선택했어요.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2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요거 읽고 요거 잠깐 설명하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죠,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나에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재미난 얘기도 나와 있어요. 너희가 너희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이르시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말하고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가복음 7장 혹은 오늘 요한복음 2장 6절에 나와 있는 정결 예식. 유대인들은 여러분 손을 씻지 않고는 절대로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밖에 외출하고 와서는 반드시 발과 손을 씻었어요. 예배를 드릴 때는 몸을 정결하는 정결 예식을 행하지 않고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하루에 9번 이상 정결 예식 손을 씻고 발을 씻고 하는 정결 예식을 행했다고도 해요. 우리 마가복음 혹은 마태복음 본문을 살펴보면 이 모든 것은 장로들의 전통으로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장로들의 전통은 간단히 얘기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만든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율법학자들이 유대교 내에서 이렇게 저렇게 손을 씻고 뭐 발을 씻고 몸을 씻고 목욕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깨끗한 존재가 되는 거야. 나는 이런 규례들을 만들었고 그 규례들을 유대인들은 열심히 잘 지켰어요. 왜 열심히 잘 지켰냐면 그렇게 이렇게 손발을 씻는 이런 정결 예식을 통해서 정말로 본인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속과 것이 다 깨끗한 존재가 될 거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혼인잔치에서 아까 그 혼인잔치 배경을 하나 사용하시고 또 하나의 배경은 뭐냐면 유대인의 정결 예식이라는 배경을 갖다 놓고 지금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본문을 보면 7장 1절에서 8절까지 본문을 보면 이런 일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제자 중 몇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출신이 뭐예요? 유대인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인데 이 사람들이 정결 예식을 행하지 않고 빵을 그냥 먹는 거예요. 뜯어 먹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유대인 출신들이 정결 예식을 행하지 않고 빵을 그냥 뜯어 먹는 거예요. 그러면 정결 예식을 잘 행하는 1절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그 사람들은 무슨 존재가 돼 있냐면 더러운 존재, 불경건한 존재, 죄인이에요. 그 사람들의 시각에 의한. 정결 예식을 행하지 않고 빵을 먹거나 정결 예식을 행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따지고 질문을 하는 거죠.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왜 장로들이 세운 사람을 깨끗하게 해주는 그 전통을 지키지 않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따져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예수님의 대답은 굉장히 날카로우면서 촌철살인의 대답을 하셔요.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서 스스로 깨끗하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요청하는 그 본 진심의 행위는 안 하는구나. 이렇게. 그리고 뭐라고 표현하셔요?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사야가 예전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본문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말씀을 예수님께 따지는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입술로는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지만 사람의 계명을 교훈을 삼아서 지키면서 실제로는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서 또 뭘 예수님이 그렇게 끄집어내서 얘기를 하시냐면 고르반이라는 이 단어를 끄집어내서 얘기를 하셔요. 여러분 고르반은 뭐냐면 간단히 표현하면 유대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 헌물을 고르반이라고 불렀어요. 뭐 이렇게 하나님께 바치는 헌물,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 뭐 이걸 고르반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께 어떤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를 높이는 사람들이 자신께 부어진 이 것, 자신의 재물, 재산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하고 그분께 그걸 헌물을 바치는 것은 당연하고 귀한 행동이잖아요. 하나님도 귀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재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 그 바치는 건 귀하고 당연한 행동이에요. 근데 예수님 지금 이 고르반이라는 제도 자체를 비판하고 계시잖아요. 니네가 고르반이라는 그 제도 자체를 이용해갖고 실제로는 너 자신의 이익을 취하고 있구나 라는 게 9절에서 13절까지의 얘기의 요점이거든요. 이게 유대교 처음에 하나님께 헌물 드리는 거 기쁨으로 받고 또 그들 또한 축복해 주시고 이랬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교와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보니까 고르반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일단 바치잖아요.
그러면 그 제물은 다 성전의 귀속이 돼요. 여호와께 바친다 그러면 제가 이제 재산을 고르반이라고 해서 여호와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서약을 하잖아요. 그럼 그 제물은 다 예루살렘 성전의 귀속이 돼요. 이 당시에 한번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제가 잘 설명을 해보려고 애를 쓸게요. 성전의 귀속이 돼요. 근데 이 사람의 마음은 제 속 진심이 중요한 거죠. 예수님 지금 속 진심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그 고르반이라고 해서 여호와께 그걸 바치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고르반이라고 해서 제물을 바치면은 그 예루살렘 성전의 귀속이 돼요. 아무도 못 건드려요. 아무도 못 건드려요. 근데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나는 나 살아 생전 동안에는 하나님께 바쳤다고 얘기한 이 고르반 제물을 사용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전통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자기들이 장로의 전통으로 나는 내 생전에 나는 여호와께 내 제물을 바치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난 사용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다른 사람은 그 제물을 못 건드려요. 어머니, 아버지, 형제라도. 네 번째. 내가 죽으면 내 제물이 다 성전에 귀속이 돼요. 그 당시에 만들어뒀던 고르반 제도거든요. 이 사람들이 만들어둔 장로의 전통으로 만들어졌던 변질된 형태의 고르반 제도죠. 그래서 내가 부모를 제물로서 봉양하고 부모를 잘 돌봐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자식으로서 부모가 병들면 병원비도 내고 뭐 약도 사드리고 이래야 될 자식으로서 그 의무가 있잖아요. 모든 자식들은. 근데 이 당시에 악한 유대인들이죠.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종교 행위를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나는 내 전 재산을 하나님께 고르반 할 거예요. 이렇게 서약을 해요. 말로. 그럼 그 순간부터 이거는 하나님의 재물이에요. 나한테 있는 거지만. 그리고 그들이 정해놓은 룰이 뭐냐면 이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다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나는 부모를 섬길 어떤 재물이 없어요. 부모를 섬길 재물로 부모를 섬길 어떤 의무에서 나는 면책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높이고 부모를 섬기는 그 어떤 그 의무에서도 해방된 사람이에요. 라는 그런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얕은 수? 부정한 마음? 이런 것을 이 고르반 제도를 이용을 했어요. 실제로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라는 것은 예전에 구약시대 때 이런 헌물 저런 헌물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너 인생에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고 그것의 주인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물을 드리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남은 것으로 너가 행해야 될 의무들을 행해라. 부모를 섬기고 자식들을 봉양하고 가난한 자나 병든 자들을 도와주고 이렇게 구약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잖아요. 율법으로. 근데 이 당시에 이 유대교가 얼마나 타락을 했냐면 하나님의 율법의 본질을 자신들이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제도를 교묘하게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고르반 제도도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다 드렸기 때문에 부모를 안 섬겨도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랑 똑같아요. 요새 말로 얘기하면 내가 11조를 교회에 뭐 몇백만 원 드리기 때문에 내가 형제 자매 돌보거나 자식 돌볼 돈이 없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비슷해요. 혹은 뭐 사업체 갖고 있는 어떤 예수님 믿는 장로님이 내가 교회에 11조 1,000만 원씩 하는데 뭐 직원들에게는 더 이상 줄 돈이 없으니까 최저임금도 못 받쳐주겠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섬기는데 제물을 다 드렸다고 명목상으로 얘기하면서 자신이 진짜로 해야 될 어떤 행위들, 의무들을 여호와의 이름을 팔아서 헌금이나 헌물제도의 이름을 팔아서 교묘히 회피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정확히 지적하고 계세요. 너희들이 내 아버지께 드린다는 그것까지 이용해서 사실은 너희들의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라는 고르반 제도를 하나님이 그런 의미로 만드신 거냐? 그거 아니지 않냐? 라고 얘기하는 게
9절부터 13절까지 얘기해요. 그리고 14절부터 이제 계속 말씀하죠. 정결 예식, 그걸로 사람이 깨끗해지냐? 밖에서 더러운 게 들어오는 거 막으려고 씻는 거, 이런 걸로 사람이 깨끗해지냐? 절대로 그걸로 사람은 깨끗해지질 않는다. 왜냐하면 사람의 내면에서, 마음에서는 악한 것이 계속 나오기 때문이다. 그 악한 것이 근본적으로 깨끗함을 입기 전까지 사람은 깨끗해질 수 없다. 유대인이 갖고 있는 그 정결 예식으로 백날 씻어봐라. 여호와 앞에 깨끗한 존재가 될 수 없다. 사람은 내면으로서 깨끗해져야만 한다. 인간의 어떤 정결 예식으로도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없다. 라고 예수님이 대못을 꽝 하고 박으세요. 여러분, 우리 6절에 나와 있는 이 요한복음 2장 6절에 나와 있는 이 정결 예식의 이 배경을 예수님이 사용하신 그 이유를 조금 눈치채실 수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정결 예식이 이 본문에 들어온 거는 간단해요. 뭐냐면 사람은 유대인들이 정한 방식으로 무엇을 씻거나 무슨 행위를 하거나 자신이 자기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거나 이런 걸로 깨끗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 니들이 많이 씻어도 뭐 하루에 9번, 10번씩 씻는데 너희들 마음은 그저 검지 않냐. 거기서 나오는 건 탐욕과 간음과 살인과 비교와 질투와 별게 다 나오는데 정결 예식이 너희들 깨끗하게 해주냐? 예수님의 반문이 있죠. 절대로 그렇게 깨끗하게 되지 않지 않냐. 오히려 더 정결 예식을 복잡하게 만들어서 더 검은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않냐. 라는 이 질문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의 정결 예식 그 돌 항아리를 이 배경을 떠올릴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는 하나님 앞에 인간이 깨끗하게 되는 것은 정결 예식이든 사람의 어떤 행위든 그것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불가능하고 사람을 진짜로 깨끗하게 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께 받을 만한 존재가 되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씻김을 받는 그 정결 예식 외에는 다른 정결 예식으로는 사람이 깨끗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이 얘기를 하려고 정결 예식을 예수님이 여기 배경으로 까셨어요. 자, 여러분, 오늘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사님 다음 주도